기도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막 말을 막 하다가 틀리면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약간 중언부언하게 들리면 그게 잘못된 기도인가? 말 막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막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잖아요. 막 문장을 나열하고 그렇게 되면은 중언부언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막 기도를 막 터져 나오는데 자기의 마음의 심령에서 하나님이 뜨거움을 주시고 감동이 주셔서 막 하는데 막 말하다가 중간에 틀려서 내가 다시 얘기했다고 그 중언부언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마음속에 꽉 이렇게 쏟아내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냐? 아니죠. 그래서 중언부언을 영적으로 이해 못하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조금 말이 꼬이면 중언부언이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라 본질을 봐야 돼. 이해 가시죠? 뭔지? 중언부언이라는 게 영적 감동 없이 드리면은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막 나열한다. 그러다가 꼬일 수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 답과 해결책을 원한다. 그런 기도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그 기도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공식적으로 자꾸 외우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 우리 주기도문을 외우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기도문을 막 외우면 안 돼요. 그거는 방향을 의미하고 그 상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돼요. 그러면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될 줄 알게 돼요. 우리가 낮에는 모든 상황 속 의미를 찾는 기도다. 그게 모든 상황 속 의미를 어떻게 찾아요? 그게 뭐 세상의 의미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한 건데 내가 못 보지 않고 그것들을 캐치하고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뜻과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딱 흐름에 안착해서 내가 거기에 딸려가게 해주십시오. 그 흐름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악은 자꾸 우리를 속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요. 그래서 악한 자가 주기도문에 악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걸 풀어놓은 거야. 주기도문.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속기 쉽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계획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된다. 그 말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찾아버리는 뭔가 그 속에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앉아서 주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 안 했어. 그랬는데 삶 속에서 마음 생각이 주님과 늘 연결돼 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40일간 매일 와서 하루에 2-3시간씩 앉아서 막 기도를 했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를 하고 갔는데 평소에 살면 하나님 빵 잊어버리고 뻥하게 내가 짐 지면서 다 살았어. 내 주장할 거 다 하고 막 평소에 살면 싸울 거 다 싸우고 막 내가 막 열심히 막 우기면서 살았어. 그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했고 이 사람은 기도도 하나도 안 했어. 안 하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에는. 요셉은 기도 시간이 따로 없는 것처럼 보여. 그냥 노예의 일을 하나님과 가만히 함께하면서 했어.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게 들이치는 걸 사람들이 봐. 뭔가 요셉 중심으로 그가 가정 총무를 맡은 때부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그 가정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의 경우는 신명기 28장의 그 모든 복이 뭔가 싹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 삶으로 오는 축복들이 막 그 사람한테 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뭔가 모르게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 버려. 노예의 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영적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에 있어 눌리지 않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평안하면서도 그 일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어린 나이로서 가질 수 있지 않은 뭔가 그 통찰력과 지혜와 이런 게 흐르면서 딱 그것들을 이겨내는데 평소에 눌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죄에 눌리면 시야가 엄청 좁아져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렸을 때 이런 데서 말을 못하고 벌벌벌 떨었던 이유가, 스페인에 가서 그 학술대 발표에서 내 마음은 완전히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상태에서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거기 가서 하면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즐길 것 같아. 그 컨퍼런스 며칠간을 막 눌려가지고 막 누구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외국 사람하고 막 짐이 되고, 지금은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의 일을 하는데 내 인간적인 그 짐이 없어. 편안한 거예요. 말씀도 편안하고 찬양 인도도 편안하고 뭐가 짐이 안 돼. 옛날에는 사람을 보고 막 뭔가 내가 해야 되니까 짐이 되는데 나한테 달려있지 않아. 그냥 나는 진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느껴지는 영적인 그런 감동된 것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거 질문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무엇을 전할까요?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유에, 사역에 매여 있지 않아.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온 것이 느껴져요. 여기까지 왔어요. 경찬 형제랑 둘이 기도할 때가 있고 여기까지 왔죠. 지금 여기에 어느 정도 그릇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거예요. 뭔가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뭔가. 근데 우리가 엄청 잘 준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고 있죠.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느끼고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 된 상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모든 상황 속의 의미를 찾는다. 자, 그런 기도인데 우선 일단은 서론의 자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살에 대한 통계가 우리나라가 오늘 아침에 나온 말씀이에요. 매일 40명이 죽어요. 초등학교 반이 한 20명 정도 되니까 초등학교 2반 정도가 매일 자살하고 매년 13,000명이 자살한대요. 참 많이 자살하. 그죠? 몇 년 전에 그 한 해에 제가 우리 영생고등학교에서 같이 전했던 친구 죽었잖아요. 우리 경빈이랑 저랑 같이, 경빈이가 같이 그 전날도 같이 식사했던 애가 자살했어요. 친구가. 우리 같이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 친척 조카 아이인가 그 친구 여자애한테 복음 전했는데 얼마 있다가 자살했어요. 이 친구도. 그래서 그 자살해서 장례식장에 제가 가서 장례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러 갔었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영접을 입술로만 하고 마음으로는 거부하고 죽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OECD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인데 자살률이 거의 12년째 최고 수준, 1등을 밥 먹듯이 하는 수준이고, 경제 강국인데 영적으로는 최대 빈국이다. 아침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해에 전주에서 초중고 학생이 6명 자살했는데 그 여자애는 몸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를 다 자해를 했어요. 이미 너무 죽고 싶고 우울하고 항상 괴롭고 쌍둥이였는데 자기 언니인가 하고 이렇게 계속 좀 비교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시달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이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모르는 거죠. 인간의 존재 이유를 몰랐어요.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덮여버린 거죠.
그 한 해에 6명 자살했었고, 그 아이는 그 우리 경빈이랑 같이 아는 인터넷 피싱 문제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살기 싫다 이런 핑계를 하지만 사실은 마음 생각에 병이 들은 거죠. 마음 생각에 병이 들었는데, 마음 생각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나 조울증, 조현병, 계속 스스로를 그렇게 해왔던 거죠.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계속 괴로웠어요. 근데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이게 마음 생각의 문제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파악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죠. 영적인 고아로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걱정, 염려, 비교의식 꽉 차 있는데, 그게 영적 고아에서 온 방황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거를 참고 있을 뿐이에요. 포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정도가 다 똑같아요. 저는 엄청 사람들이 봤을 때 긍정적이고 밝고, 근데 제 내면에 굉장히 힘들었었죠. 아무도 모르죠. 저 사람이 멀쩡하다, 저 사람은 대기업 총수야, 멀쩡해. 아니야, 완전 병들어. 저 사람 치과 의사다, 멍청하다. 아니야, 저 사람 변호사다.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 내면의 그 공허감을 달랠 수가 없어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든지 아니면 불면증 걸리든지 다 죽을 것 같이 괴로워요. 그게 아무렇지 않다고 느낄 뿐이에요. 세상이 원래 다 혼론이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카이스트 형, 러시아에서 석사하고 완전히 천재야. 근데 복음만 얘기하면 눈이 흰자가 돼, 눈이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약간 영적인 역사다. 제가 그런 게 느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둘이 딱 얘기하는데 복음만 얘기하면 눈이 확 돌아갔어요. 그래서 형 막 하면 눈이 딱 돌아오고, 약간 귀신의 역사인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 느끼기. 근데 철학적 사고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어떤 철학자가 말했는데, 본래 케이오스다. 모든 건 혼란이고 혼돈 속에서 그게 원래 그것이 논리적으로 시작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복잡하고 죽을 것 같은데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겨우 박사 과정만 근근히 학교에서 돈 좀 나온 거서 돈도 하나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으로 뭔가 미래에만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막 끊임없이 달라가는 지식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막 진짜 잘 알아. 수학도 잘 알고 컴퓨터도 잘하고 완전히 수학 반 천재인데 돈이 그렇게 없으면서 영국에서 옛날 스포츠카 진짜 비싼 거 있잖아요. 운전을 못해. 그것을 가지러도 못 가는데 그걸 샀어. 자기 돈을 모아서. 왜 그러냐면 그게 우상. 놀랍죠? 그렇게 한다는 게 정신병이야. 몰라. 그거를 가지러 나한테 가자고 해서 제가 차도 다치고 그럴까 봐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어떤 외국이랑 같이 가서 런던인가 거기 있는 것을 차를 가져왔어요. 맨체스터까지. 차도 타지도 않아. 그냥 모셔놔. 그걸 갖고 있는 소유욕. 정신이 돌았어요. 근데 논문을 써. 정상인데 돌았어. 놀랍죠? 너무나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모든 세상의 모든 절망과 원망과 불평을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같이 얘기하면 피곤해. 계속 사회 비판, 영국, 러시아에서 괴로웠던 얘기, 사람들 얘기, 영국에서 애들 미운 얘기, 시스템이 맨날 안 좋고, 그런 완전히 정신병이야.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정신병이 아니라 같이 깠어. 그리고 이 사람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 영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뭐 제가 교회도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인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간파하면서 그걸 꺾어주거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착하고 좋은 마음 있잖아요. 이 형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알아야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눌려 있는 건 잘 안 보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전도. 근데 완전 눌려 있는 거야. 완전 사로잡혀 있는 거. 완전 기준이 세상 기준에 딱 가요. 영적 문제죠. 어떻게 여러분은 살아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흐름을 가고 있다가 어떤 영적인 흐름을 만나서 어떤 생명을 얻었고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또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붙여진 사람한테 뭐를 알려주고 있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진짜 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있어요. 그 아이가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보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우상 숭배와 이런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지친 것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복음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복음을 들으니까 속에서 분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막 악이 받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계속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막 짜증나. 그 목사님 오면은 맞는 말인데 막 눈물도 나는데 막 이런 북받쳐 올라. 내 가치관하고 충돌이 되면서 내가 믿어온 종교적인 그런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데 내 관점에서 아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살아있는 복음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목사님 막 왜 오냐 여기까지. 어느 날 딱 집에 들어가는데 짜증이 확 나는데 그게 영적인 거야. 내 악한 어떤 뿌리들이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어떤 뿌리가 확 올라오면서 짜증이 막 빈정이 확 상하면서 리아 엄마 또 뭐 온대 왜? 항상 내가 같이 막 예배도 드리고 눈물도 흘렸으면서 딱 어느 날 딱 빡쳐가지고 내 짜증과 스트레스 딱 올라와가지고 그러면서 또 성질 빡 내고 이 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진리를 맞닥뜨리기가 싫어. 내 속에 오래된 그 뿌리들, 악한 습성들 이런 것들이 진리 앞에 서면 내가 또 이게 박살이 나는 거. 사단이 싫어하는 거죠. 내 입으로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근데 계속 들으니까 예수님이 맞다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진짜로 고백이 자꾸 되지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랬어요. 일단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말씀 자체에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비진리로 먹었던 것들이 부셔져 버려요. 성경 말씀과 같이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박살을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속 안에 있던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의 그 가치관들, 세계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합숙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다리고 다니시죠. 함께 해야 되죠.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도 전해주고 비유로 다 말씀해줘야 돼. 말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다 예수님 영접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저는 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내가 인정하고 다 하지만 영적으로 환하게 확 들어가지는 게 안 되더라고. 제자들이 안 됐어요. 3년간 따라다녔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사람 관계 속에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게 확 열려지지 않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죠. 예수님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감람산 40일 우리가 사람들 예수님 영접했다고 영접했으니까 잘 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 이제 잘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반응한 친구는 도와줘야 돼요. 진짜로 딱 도와줘야 돼요. 그 친구는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 고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자기 썩은 거 얘기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계속 시달리는 현상을 계속 보여요. 옛날에 나도 그랬어. 맞는데 그냥 내 생각에 빠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줘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거를 계속 얘기해 준 다음에 집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중 기도의 분위기를 이게 내가 분위기 만들어 준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를 알려줘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일단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 다른 얘기 막 뜬구름 잡는 얘기, 이게 계란 후라이가 있는데 노른자 탁 먹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막 계속 얘기해 줘. 이거만 탁 건드려 줘야 되는데, 교회 와봐, 교회 좋아, 교회 사람들이 참 좋잖아, 막 일요일 날 교회 가자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비슷한 얘기 다 해주는, 복음을 딱 설명,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딱 설명을 해줘야 돼. 직격탄으로 복음을 딱 설명. 사람은 영적 존재여 가지고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받는 고통, 그리스도 팍, 마귀의 종노릇다, 마귀 자녀, 마귀 자녀, 예수님 마귀 자녀라고 그랬어. 내가 너무나 막 돌려서 말해줄 필요 없어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한다는 단어가 성경에 써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마귀한테 경배하고 있어.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한테 늘 시달리고 속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귀 대가리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생명의 길을 열으셨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다 주인이 자기가 주인 돼 있고 마귀한테 딱 속고 있다. 그냥 탁 말해줘야 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탁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나와요. 엄청 거부가 심합니다. 욕하고 막 핍박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대충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러면 핍박을 안 받아요. 그냥 세상에 적당히 섞여 있고 정시 기도했다가 정시 담배 폈다가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아직 여기야. 일로 들어가야 돼. 그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 기도했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 두 개를 봤어. 한 번은 저기 안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탁 기도하는 모습과 좀 있다가는 이걸 동시에 봤어. 어떤 게 기도지? 물론 예수님 믿어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치유되는 과정이 있는데, 거부해서 엄청 싫어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제자화 되는 사람이 딱 따라와요. 그래서 좀 막 분리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복음 전하면 내가 복음 속에 깊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믿어지든지 아니면 막 분란이 일어나. 막 엄청 막 이를 갈면서 싫어해요. 스데반이 저희 그냥 우리 교회 다니게요, 같이 예루살렘 교회 좀 와보세요 막 이렇게 했으면 돌 안 맞았어. 촌철살인, 딱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은 정확히 돌 맞을지 뻔히 아는 거예요. 적당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한테 훈계 다 했어요. 목사로서 훈계. 니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해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해주기를, 나는 그 훈계를 안 한 줄 알았어. 옛날에는 훈계를 안 해서 이 재앙을 받은 줄 알았거든요. 훈계 다 했어. 근데 훈계를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좀 하지마 이렇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 정확히 안 말해줬어. 그냥 얘들아 좀 괜찮아, 좀 이제 잘 하지마, 그리고 딱 넘어갔어. 그건 우상숭배에 진짜 재앙이 오고 완전히 영적 상태 망한다 이렇게 안 알려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알려준 거예요. 적당히 괜찮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끊어야 될 이유를 몰라. 약간 그게 얼마나 재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만약에 정확한 훈계를 했으면 아들이 열받으면서 아버지를 싫어했을 수도 있어. 근데 뭔가 이런 잠정적인 타협을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약간만 덜 꼼수로 이렇게 했으면 돌 안 맞았어요. 우리 여기 삶에서도 똑같아요.
그때는 돌 맞아 죽을 일을 했고 요즘에는 우리가 전에도 돌 안 맞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복음을 전하면 미워해. 우리 영생고등학교에서 애들 받아들이기 싫은 15명, 20명 아들이 복음 전했잖아요. 경빈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제가 그것을 애들이 저를 환영했어요? 아니면 애들이 굉장히 마음으로 조롱했어? 그런 느꼈잖아요. 내가 이걸 복음을 잘 전하고 애들이 받는 게 아니라 애들의 마음속에 우상숭배를 버릴 마음이 없어요. 떠들고 장난치고 나한테 이렇게 한마디 틱틱 하는 게 굉장히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경빈이가 저한테 목사님 괜찮으세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나 애들이 환영하는 분위기 아니야. 복음을 확 받아들이는 반응이 아니야.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막 기쁘고 이런 좋은 분위기가 아니야. 그냥 뭔가 처졌어. 그렇잖아요. 거기가 복음을 탁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냥 하려면 해라. 뭐 우리 한번 JJY 그 친구가 끝나가지고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 JJY 친구가 약간 물어봤죠. 목사님 말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약간 빈정대면서 저한테 말했죠. 그날 기억나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 내가 야, 안 하려고 하는데 뭐하러 나를 만나자고는 했냐. 그 말을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걔한테. 안 올 거면서 왜 물어봤냐. 네 마음에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랬더니 모르겠네요. 그래서 딱 갔어. JJY.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면 오직 하나님이 할 수가 있죠. 이때 진짜 치유가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거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딱 복음 딱 전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니면 늘 속을 수밖에 없고, 이게 권세가 임해야 되잖아요. 권능이 임하고. 이게 치유 받아서 가는 거하고 아예 치유가 임하지 않는 거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치유 받기 시작했잖아요. 열어져서 주님 만나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너무나 주눅들지 마시고, 다만 일어나서 빨리빨리 걸어가면서 좁고 협착하나 생명의 길에 빨리 서 있어야 돼. 여기에서 허용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돼가지고 완전히 베려버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꼭 가야 돼요. 그러면 실수 좀 하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져요. 장성한 자가 돼,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만 성숙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감사하다, 기쁘다, 알았지만 그 정도 수준에 있지 말고 내가 지금 말씀하고 맞지 않는 죽은 행실 다 버려버리라고 그랬어요. 빨리 깊은 데로 가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씹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어려워 보이는 걸 씹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자, 본문 되게 간단한데 본문 간단히 툭툭 말하고 본문이 짧아요. 결론 얘기하고 마칠 건데,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다니엘, 바울. 자,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요셉은 가장 어려울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어떻게 어려웠냐? 엄마가 죽고 형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배신을 해버렸죠. 거의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렸어요. 육신적으로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기도의 보좌 속으로 분명히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고 평가했잖아요. 옆에 있는 불신자가. 모세는 왕궁 생활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렇죠? 좋았겠죠. 쫓겨났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자.
수배가 됐죠. 사람 2명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처가살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동의 자리 거기 있었어요. 근데 80세까지 안 되다가 미디안에서 엄청 고생했죠. 40년간. 그때 호렙산에서 부르심 받으면서 그 속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 보좌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는 대로 들어간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은 혼자 있는 곳, 주목받지 못하는 곳, 왕이 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인도하지만 지금 현재 자리는 아무 주목을 받지 않는 자리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혼자 비천한 자리예요. 근데 어릴 때 그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 말이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말이야.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왜 사무엘 말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 말대로 다 성취됐냐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야. 그냥 그게 기도야. 기도는 막 기도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연결된 상태. 보좌에 계시는 보좌화, 이거는 보좌에 계신 통치하시는 분과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이 영감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평소의 영감이야. 주님과 함께하는 영감, 스피리추얼 스테이터스, 영적인 상태, 그 영감이 충만한 영감 왜 불러 그거 말고 영감, 성령, 영적인 감동, 그죠? 영적 감동. 베델 길갈 여리고 대신 갑절의 영감이다. 이 말은 뭡니까? 베델 여리고 길갈은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리, 기념비적인 곳. 사람들은 업적과 성취를 좋아해. 눈에 보이는 거, 성공한 자리. 기독교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곳, 그런 곳을 뜻해요. 베델 여리고 길갈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과거의 영광스러운 장소,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영적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오르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역자나 목사들이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 저도 속기가 쉽고. 다 필요 없어. 그게 따르면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장이 되고 싶어 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풍부에도 처하고 빈곤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이 있다. 그것은 내가 자리와 장소와 상관없이 영적 충만한 것을 원한다. 바울이 그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라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이 죽이려고 전국에 수배를 내려놓은 상태였는데 따라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우리를 지금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눈치채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반응했다가 자기 머리로 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 똑같은 원리가 작동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하여 사역자 길을 가는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반응하는 사람한테 따라오라고 하면 돼요. 그 사람 따라오라고 해서 제자화 시키면 돼요. 저랑 말씀 나눕시다.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알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 4가지 밭 있잖아요, 비유. 왔다 갔다 하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잘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 계속 머리로 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엄청 많을 거예요. 진짜 좋은 걸 가지고 내가 불렀는데 그걸 눈치 못 채고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지금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이게 그죠? 우리가 가진 게 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이 지금 하나님이 엄청 좋은 것을 나를 통로 삼아고 딱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맞나 틀리나 막 계속 재고 있어. 웃겨버려. 그냥 내가 안 가져가도 돼. 내가 같이 만나자. 꼭 내가 근천스럽게 막 이 사람 막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도움 필요 없다고 막 이렇게 하면 나도 안 도와줘도 돼 임마.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는 진짜 안 도와줘도 돼요. 그 사람이 싫다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보화가 보화인지를 몰라. 진주가 진주인지를 몰라. 그러면 이거 진짜 진주 맞아. 진짜 맞다. 내가 몰라. 그 사람 몰라서 막 떼어내려고 내가 가서 막 도와주고 있어. 가서. 왜냐면 이 사람 살아야기 때문에. 근천스러운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 말로는 막 야 좀 믿어줄래? 막 이렇게 막 야 이거 진짜 맞아?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근데 그 일이 제자들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영적으로 몰라요. 사람들 모르고 가치 없게 대하기도 하고. 괜찮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가 묵묵히 도와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사야의 글을 읽었고, 그 이사야의 글, 이사야서랑 다 들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가까운 시대 선지자예요. 몇백 년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그 바벨론 도서관이랑 다 있어. 바벨론 도서관을 다 뜯어볼. 바벨론 도서관에는 전 세계의 문헌들이 다 있어. 근데 그루터기에 관한 것 읽고 결단했죠. 뭐냐,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는 사람, 꿰뚫은 거죠. 언약의 흐름을 꿰뚫고 그리스도의 흐름을 꿰뚫어서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고 자기의 정체성이 딱 간파가 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보인 거예요. 아, 나는 영적으로 나를 더럽히는 것을 내가 근절해야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을 완전히 절단해버리기 위해서 뜻을 정하였다고 그랬거든요. 바벨론에 뭐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바벨론 문화를 통해서 자기한테 영적으로 더럽히는 게 오는 것을 절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네가 뭐 거기까지 그걸 안 한다고 그래. 뭐 그거 미드 좀 보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아니, 미드를 봤더니 자꾸 그 음란의 포인트가 자꾸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그거를 보는데 이제 다른 데로 더 깊은 데로 가더라. 그러다가 안 하려고. 너무 쓰잘데기 없다 이게. 통속 소설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힌다. 그래서 내가 안 할 거였더니 본 드라마 하나도 보는 거 같고 막 본다 안 본다 네가 그렇게 하냐. 왕이 준 떡가포도 그냥 먹으면 되지. 배고플 때 먹으면 되지. 뭘 그걸 안 먹는다고 그래. 아니, 나는 이게 내 마음에 침투한다니까. 영을 나를 더럽히는 통로가 돼. 그래서 딱 끄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를 더럽히는 건 내가 알아. 그게 통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안다니까요. 그게 세상에서는 악이 아니야 별로. 근데 내가 분명히 봤을 때는 이게 분별이 돼버려. 이게 분명히 나를 염려 가운데로 두고 나를 이거를 두려움 가운데 두고 이걸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어. 뭐 음란은 아니라도 뭔가 이걸 계속 보면 자꾸 내 영적 가치관이 틀어진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다. 이거는 사단의 통로다. 딱 끊어버리는 거지. 내가 이거는 내 에너지를 자꾸 뺏어. 그냥 재밌는 게임이야. 이거 좀 할 수도 있지. 게임이 뭐 악이에요? 좀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도 있지. 안 그래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3시간 4시간 잡아먹더니 막 설교에 방해될 만큼 막 너무 재밌어.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자꾸 방해. 그럼 안 해버려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싸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뭐 재밌는 게 많아 세상에는. 하나씩 끊었지. 드라마도 끊고 다 축구도 끊고 다 좋아하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축구 따라가는 걸 끊었지. 축구 경기는 해야지. 몸 맨날 뚱뚱해지면 안 돼. 아니, 축구도 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를 쫓아가는 것은 있어. 막 축구 다 깨고 프리미어리그 다 깨고 있으면서 팀들에 대한 정보를 코치보다 더 잘 알아. 이건 문제 있잖아요. 경기를 봤는데 막 저 센터백을 얘를 누굴 써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버려. 이거를 막 너무 잘 알아. 이거는 미친 거예요. 거기에 미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미쳐야 돼. 하나님 쪽으로만 미쳐야지 영이 살아나지. 내가 집중해야 될 것, 사람은 집중해야 될 곳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데 그렇게 많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것을 끄집어내서 내 가슴을 채우지 않고서는 안 되는 뻥 뚫린 데가 있어. 아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안 채우면 무조건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걱정으로 채우든지 음란으로 채우든지 막 남하고 뒷담화 까는 걸로 채우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막 의지하는 걸로 채우든지 뭔가 채워야 돼. 그래야지 채워지지. 안 채워져. 아니면 공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돼버리려고 막 작심을 하든지 그러면은 채워져.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곳이 채워진다니까요. 근데 그걸로 채우면 안 돼. 현타 10배.
공허감 10배 무조건. 그래갖고 막 죄책감과 공허감 때문에 막 속이 막 괴로워 막.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거죠.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영적 상태, 그 기도의 상태, 내가 주 있는 것 다 내려놓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염려, 내 주장 다 내려놓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여 세밀히 따라갈 수 있는 그 상태, 말씀에 순응하여 열매 맺는 그 믿음, 반석 위에 집은 집,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결국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상태, 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를. 결론인데,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위해서 몇 가지 마음에 담을 것 해가지고 제가 좀 썼는데 내용이 많네요. 제가 내용이 많아서 좀 안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사상 전쟁이다. 야당과 여당. 세상에는 싸워야지 견제되기 때문에, 그래야 훔쳐먹지 못하기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 깎아내려야지 내 스타일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딴 사람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그래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막.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차이점인데,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하면은 교회와 교단이 엄청 교리 갖고 싸워요. 교리. 제가 이 설명만 딱 하고 말 거예요. 몇 가지 단어 때문에 막 서로 화살을 겨누면서 막 엄청 싸워요. 안 싸워도 될 것 가지고. 자존심 싸움, 기득권 싸움 엄청 많이 하는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초칼빈주의라는 게 있어요. 초가 이제 하이퍼 HIPER, 어? HYPER. 그러니까 초라는 것은 한쪽 끝으로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라는 게, 칼빈이 신학을 정립하면서 엄청 잘했어요. 신학은 좋아요. 신학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서 그것을 주장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과물이 이제 교리가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정리를 하면 좋잖아요. 편하고 정리되면. 근데 이제 봐보세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끄신다. 근데 잘 봐보세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죄져도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져도 상관없어. 그래서 방종주의를 조장하는 데까지 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좋은 거야. 근데 그 좋은 것을 전체적인 이해와 함께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한쪽 끝으로 가버려. 그것만 잡아버려. 그러니까 교리화가 돼서 나온 교리의 어떤 논점들만 잡으면은 안 돼. 그거는 뭐야?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을 잡아서 나한테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야. 내가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신 걸 내가 붙잡았어. 말씀을 붙잡았어. 참 잘 붙잡았네. 근데 그것을 엉뚱하게 하는 거잖아. 이게 초칼빈주의예요. 초칼빈주의 또 하나가 있어요. 예정론. 예정론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인간으로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진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야. 이걸 믿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을 자가 작정돼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작정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믿을 거야. 아니면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해 막 하면서 절대 움직이지 말라. 전도 안 하겠다. 어차피 구원받을 자 다 봤는데. 공부 안 한다. 왜냐, 어차피 뭐가 될지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예정론. 하나님과 함께하면 속에서 성실하게 주님과 한 발 한 발 가는 거를 탁 무시하면서 모르고 논점만 빼낸 거예요. 그러면 초칼빈주의가 돼. 근데 초칼빈주의가 굉장히 무서워요. 복음이 빠졌단 말은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안 되면서
교리화된 거를 붙드는 게 얼마나. 그래서 그 초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 싹 죽였잖아. 사형시키고. 알죠? 알미니안주의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함께 붙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해? 인간의 힘이 들어가야 돼? 니네들 다 죽어.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죽어. 죽여버렸어 다. 근데 제가 조직신학을 배운 나영화 교수님이라고 한국의 칼빈주의자야. 한국에서 손꼽히는 칼빈주의자. 우리 성결교단 출신의 어떤 신학자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우연히 찾아가서 그랬더니 좋은 신학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칼빈주의자가 개혁주의거든요. 우리 개혁주의를 보고 칼빈주의를 보고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말하는 개혁주의를 보고 칼빈주의라는데, 개혁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문제 삼지 않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책 같은 데 보면 온건한 청교도파, 온건한 개혁주의자, 한마디로 온건한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와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룬다.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성결교나 이런 데가 다 알미니안이거든. 수은복음이나 장로교가 개혁주의고.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교리를 극단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다 관계성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리 자체가 달라 서로. 근데 인간은, 성경이란 것은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진짜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모순이 있는 것 같아. 이것만 설명하고 마칩니다. 영원히 붙드신다. 나 진짜 주님 믿는데 이런 사소한 거 실수했는데 나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지? 늘 불안한 사람, 하나님이 너 영원히 붙드셔.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 믿어졌는데 막 조금만 실수하고 나 오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염려가 이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영혼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속에서 치유받아가고 있는데 너무 생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붙드신다는 말씀을 기억해. 그럼 그 사람한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불안증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한테 다 가가지고 차거나 덥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너를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 걱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말씀이 불안증을 더 가속화해가지고 막 절망으로 가버리겠죠. 그 사람의 지금 심령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늘 방종해, 늘 죄를 허용하고 마귀한테 막 죽고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가지고 너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붙드신 하나님의 자녀야.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해준다고. 지금 전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걔한테 가서 차거나 뜨겁거나 하지 않으면 너를 토해낸다, 이 말이 얘를 죽이지 않아요. 화인 맞은 그 양심에 경종을 울리면서 내 진짜 지옥 갈 심령이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면 회개가 나오면서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토해낸다고 그랬는데 붙드신다고? 너 나쁜 놈이야. 맨날 공격만 해. 너 토해낸다고? 붙드신다고 했어? 이 교리 싸움만 하고 앉아있고 전도는 안 해. 심령을 살리는 쪽에 말씀을 적용하는 건 못하고 서로 내 잘났어, 내가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말이야, 신학적으로 그런 입장이야. 교단들이 서로를 보고 자기네들이 가진 교리를, 나는 웨슬레에서 나온 웨슬레안이요 하면서 나는 웨슬레안이라고 불러줘. 웨슬레안이요 막 하면서 막 우리 교회는 어쩌고 막 그런 신학책을 써내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으로 사람을 조명하고 살리는 것에는 없어. 현장화가 안 됐어. 주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말씀이 살아서 생명적으로 우리를 역사하는 것을 원하시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영적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을 막 가지고 막 이리저리 주장하는 거 하지 말고, 모순된 모든 말씀이 그 영혼들을 다 살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내 영혼에 적용되는가에 더 관심을 갖고, 교리를 무슨 교리다 이런 거 그렇게 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정약용이라는 사람하고
병조판 참판 윤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갖다가 사람들 초대했어요. 우리 집의 이름을 왜 무호암이라고 지은 줄 아시오? 붙인 줄 아시오? 무호암이, 그러니까 막 현판 같은 걸 붙이잖아요. 옛날에는 대감집에 무호암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사람들은 시를 5줄 시만 줘도 자기의 호를 붙이고 자기의 자를 붙이고 내가 누구누구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름에 집착하는 것을 비판해서 내가 무호암이라는 이름을 내가 지었어. 작은 시 하나만 지어도 자기 호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개나 소나 다 호를 갖고 있는 것을 바로 잡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다산정약용, 그 다산정약용 책 제가 읽는 거, 거기 그 다산정약용이 당신이 의도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그런 의도가 너무나 멋있고 좋아가지고 남들이 듣기에는 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렸네요. 당신 무호라는 게. 그래서 명분까지 당신이 얻어가지고 당신의 집과 당신을 보고 무호라는 이름이 확 떠올라 버리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꼬아서 콱 집어서 얘기를 해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세상이 이름을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바로잡으려 했던 것인데 정작 세상을 따라가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하면서 결국 자기가 이름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잊혀지지 않는 무호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널리 퍼쳐지기까지 해버렸네요 하면서 당신 말이 맞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이나 모든 무브먼트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한국교회 복음화되지도 않고 개인화되지도 않고 복음을 잃어버렸다 기성교회가.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근데 우리의 열매가 다 무너진다고 해봐요. 지금 엄청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우리 복음운동 하는데도 중요한 막 제자들 교회들이 음란으로 무너지고 막 말해놓은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 용어는 휘황찬란해요. 용어가 삐까뻔쩍해요. 용어가 진짜 멋있어요. 세상에서 좋은 용어는 다 써. 근데 만약에 치유받지 못한 우월감만 되고 내면에서는 결국에는 같은 모습이야. 열매가 실제로 지금 뻥뻥 넘어졌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냥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니까. 엄청 복음운동 막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된다. 진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속이 거의 비슷해. 주여. 그냥 기도가 되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난 거 말고 그냥 우리 여기에서 살아있는 모임이 좀 되자. 살아있는 사람이 되자. 포장된 거 다 걷어버리고 너무 포장된 거 갖고 하기가 너무 쉬워. 좀 우리는 그렇게 하게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그룹이어도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내 자신이 좀 부끄럽더라고. 외치는 것만큼 보다는 물론 살아있겠지만 막 입으로 외치는 것만큼 영적인 완전 권능이 아니야. 더 큰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고 더 큰 권능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지는 않아. 근데 이만큼 있는데 말이 막 나도 막 말이 막 복음 전해야 되고 막 이게 막 이렇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없지는 않은데 되게 조금인데 막 복음 전해야 되고 막 목사님들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목사님들한테 주요 교회 목사님들한테 막 복음 진짜 전해야 된다 막 하는데 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말이 더 커. 좀 이거를 글을 읽는데 좀 창피하더라고. 뭔가 내 마음속에 더 진짜가 되는 것으로 기도 속으로 같이 들어가게요.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속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의 그 갭이 이제는 잘 메꿔지도록, 그 간격이 좁아지도록 진짜 주님과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의 소망이 이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